녹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몇 주를 보내는 동안에 제일 큰 근심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이 다가오게 되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머무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의 첫째 주, 둘째 주는 그 다음 이제 거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셋째 주는 그 다음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첫째 주 제일 가까운 곳은 이제 걸어서 갈 수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뭐 잘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1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성은 꼭 2사람, 이제 그래도 젊은 남성이 아마 귀농을 했는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같이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도 아주 연세가 들었지만은 은혜가 있었고, 예배 전체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심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밥을 주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그네가 매일같이 냄비에 밥을 끓여가지고 이게 세때 먹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밤낮 매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혹시 주일날 우리 교회처럼 밥을 주면 얻어먹고 오리라 라고 했는데, 밥 준다는 얘기 안 하고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다음 주일은 안 나오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참 인상 깊은 것은 그 젊은 부부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편안한 옷을 입었는데, 이분은 정장 까만 양복을, 그리고 아내도 까만 이제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는 복장을 차려 입혀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참 귀한 모습이다, 또 귀한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헌금 시간이 되니까 그 가족이 이제 헌금위원이 돼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이제 기둥이 이 젊은 부부의 가정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래도 이게 천정을 올려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전기 담화가 끊어진 게 6개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주 시야를 거스리는 그러한 근데 이분들도 알 텐데 저걸 왜 바꾸질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그렇지,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누가 저 높은 곳에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갈고 새로운 종구를, 선구 하나를 바꾸는 것도 예산이 드는데 그 일도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뭐 봉고차에라도 뭐 장비를 좀 싣고 다니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은 좀 바꿔주고,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진 데가 있으면 좀 이렇게 다듬어 드리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주에 좀 더 먼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그 교회도 잘 지어진 교회고, 뭐 자리가 한 100석 이 정도 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주보를 보니까 아주 주보가 잘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보의 예배 순서를 보니까 다윗 찬양대 찬양도 있고 그리고 또 헌금 시간에는 헌금 특별 찬양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역시 거기도 15명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15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면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의 자막을 띄워주고 우리 통합지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그 자막과 함께 또 목사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데 뭐 영상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띄워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강대상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읽어가시면서 본문이 있으면 띄워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계속 설교를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이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교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찬양대의 찬양 시간이 됐어요. 근데 찬양하는 데 다윗 찬양대가 어디 있나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맨 뒤에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5명의 개구장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개구장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앞에 쭉 서가지고 서는데도 몇 분 걸리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런데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 반주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주중에 찬송을 가르쳐가지고 다윗 찬양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찬양대였어요. 얼마나 찬양을 씩씩하게 또박또박 잘하는지 교인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자기 손주들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씩씩하게 그냥 가운데 길로 해서 쏜살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예배자를 훈련시킨 모두가 다 헌신된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15명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 헌금 특성을 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앉아있던 여성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는 나가면서 가운들을 막 입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옆에다 가운을 놓고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순서가 되니까는 이제 가운들을 입고 나가가지고 찬양을 헌금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저는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아이들보다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늘 좋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했다고 하는 즐거움으로 헌신된 연세 드신 그분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남성들 보니까 딱 2사람인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딱 한 분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갈 때에 제가 내심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심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가는데 거기 이제 어느 권사님이신지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체면을 좀 쓱 차리고 뭐 그냥 가야죠 뭐 그랬더니 아니라고 콩국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콩국수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게 또 그 거절을 못하는 증세가 있어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콩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강원도에서 뭐 콩국수라고 하지만 다 이거 좀 전부 다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콩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농사해가지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콩이니까 몸에도 좋다고 그러면서 대접을 하면서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계획이 더 멀리 이제 가는 것인데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 더 멀리 갔는데 거기도 15명인데 그 15명이 차만 마시고 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는 확인되지 않았느냐. 식사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 교회 등록하게 되면은 다음 주 밥은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가서 식사를 잘 했어요. 하고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오광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통합축교회 목사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교회 기도하시던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지난 주일이나 그 주일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52주를 그분이 혼자서 하는데 뭘 그걸 주일마다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거기 기도 순서를 딱 지키시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만 다른데 7교회가 수련회를 이제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지고 오시는데 그 교회들이 안전하게 은혜 받고 가게 하시고 그들이 머물고 가게 되면 주는 감사한금으로 우리 교회 봉고차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작지만 다 헌신된 식사당번 또 뭐 찬양대 뭐 이제 이러면서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은 이들의 15명의 헌신된 이들의 예배도 못지않게 영적인 이 예배가 이 지역 사회를 지키고 영적으로 이 지역 사회를 정말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 것을 저는 믿고 그리고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 교회의 현실을 우리들이 잠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그냥 많은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가 은혜롭고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에 있는 농어촌 미자리 교회까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공동체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도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에 있는 그들은 우리들을 서울로 보내놓고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향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더 큰 역사를 우리의 고향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산을 이제 오르다가 친구들을 이제 만났어요. 제 친구가 아니라 거기서 사귄 친구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연수를 왔다가 공무원들인데 남녀 공무원들이 은퇴하기 전에 사회로 복귀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한 4박 5일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가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왔다가 저녁이 되면 끝나면 또 한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는 친구가 됐어요.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남성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어둡더라고. 왜 어두운가 하면 이제 퇴직하게 되면 뭘 먹고 사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산을 오르면서도 그냥 얼굴이 어두워. 근데 여성 공무원들은 이제 끝나게 되면 나는 자유다.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지. 수고하고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주는 연금을 가지고 자기네 살아갈 거니까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근심이 찾아오더라고.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안 하고 나면 설교 들을 땐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뭐 여기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첫째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 근심합니까? 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이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근심이 찾아. 이 병 내가 못 고치는데, 이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없는데, 그럼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근심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 뭐 이제 원수들이 괴롭힐 때 그 막아주시는 거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작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떠나가신 이후에 과거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때와 자신들이 해결하며 살아야 될 때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그곳,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속에 나름대로 불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내가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졸지 않고 정신 번쩍 차리고 배와 그물과 부모와 형제와 그 좋은 세리로서 직장에서 이제 일하던 일터, 그런 거 버리지 아니하고 다 가지고 있을 걸. 배도 가지고 있고 그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예수만 믿을 걸.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떠날 때 아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만 믿고 따르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야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파력이 다 무디어진 것이에요. 그냥 목장에서 순하게 그 풀만 뜯고 살아가는 양들처럼 바뀌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을 버려두고 떠나신다고 하니 이 예수님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근본적인 근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근심하고 살게 되어지게 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근심하지 마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단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너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제 순한 양처럼 되어져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일이 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이 근심을 떨쳐버리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떠나갈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구원의 모든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돌아올 부활하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은 근심한 것 같지만 그 근심을 마음에서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시 돌아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근심을 물리치고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혹시라도 찾아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 마음 밖으로 집어 던지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는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 근심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그 말씀을 두 가지를 해 주시겠어요. 제자들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두 가지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등록할 뻔했던 교회 거기 목사님이 꼭 말씀을 이렇게 자막을 띄워놓고 이제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을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는데 왜 길게 하시는가 제가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어떤지 이쪽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렷하게 아멘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길게 하시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은 언어에 장애도 없는데 그렇게 잘라먹으면 어떡해.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하늘에 그렇게 거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많은 거처에 뭘 예수님이 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많은 거처에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종을 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종이 가서 그러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근심스럽게 버려두고 거기까지 가셔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은 집이 있다.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분들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명패, 문패가 붙어 있는 집을 내가 꿈속에서 기도하다가 봤다. 부럽기 하늘령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우리 교회 그 아무개 그 목사님 그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그분의 집을 보니까는 아주 코딱지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집은 크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데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그분은 집이 아주 요만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천국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이 종들을 보내 가지고는 문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집을 마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가들, 인테리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 종들을 보내봤자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그 손에 묻힌 그 피를 가지고 가야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나를 따르는 제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그 문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손에 묻은 핏자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탁월한 건축가요, 대단한 학식을 가진 박사요, 이제 대단한 교수라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가서 거처를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아버지의 집에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거기를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죄인이고 너희들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가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선대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곳에 가시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이루시는 그 집,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그 집이 오늘 거처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그럼 주님이 우리의 집을 마련해 놓으시면 좋은데, 오늘 여기에 이것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이 나오고 거할 곳이 나오고 거처를 오늘 여기에 소개해 주시는 것은 비유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그 처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집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몸으로 오신 것, 그리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영광의 옷을 갈아입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근데 신령하기 때문에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오시는 그 신령한 몸을 주님이 입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할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집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는 그 집이 마련되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을 누가 준비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가셔서 오늘 천국의 하늘에 거기에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평수 생각하던 것처럼 자꾸 평수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 집은 거기에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집을 마련한다. 집을 마련하려고 하게 되면 뭐 이제 길을 내야 되고 터를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길은 있는 곳이고 터는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 집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오늘 저희들을 그 집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방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집에 살려고 하게 되면은 신체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혹시 전염병에 들었는지 뭐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다 보혈로 정결케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근심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이 찢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킨 집에서, 나를 위해 마련한 그 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때 그런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말이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눈물도 없는 곳이다 말이야. 여기는 이별도 없는 곳이다 말이지. 여기는 질병도 없는 것이다 말이야. 여기는 슬픔이 없고 어둠이 없는 곳이다 말이지. 해같이 밝고 빛난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령한 은혜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축복과 온전함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거해야 될 집이에요. 여러분이 거하게 될 앞으로의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신 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천성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이 밀물같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의 집에, 이 성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가서 마련해 놓을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늘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의 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거할 처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여러분의 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은 바로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심령의 영혼의 방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방, 우리 권사님의 방, 그리고 장로님의 방, 오늘 새로 나온 가족들일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고처에, 그 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방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게는 이미 내게 거룩한 성전과 같으니라. 내 몸은, 내 마음은 내게는 성전과 같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집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있는 말씀이죠. 2절 중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를 위한 고초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집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다른 방법을 얘기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은 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고,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하늘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 갔다가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도마가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즉 집은 지어져 있는데 집에 대해서는 지금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그 가는 길을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나 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내 밥은 다 해놨다 다 알아서 찾아서 먹어라. 그때의 똑똑한 아들 또는 딸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약도나 좀 그려주고 가세요. 안 올까봐 안 오실까봐 전화번호라도 좀 적어주고 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도마가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는 길을 내가 알려주마. 그 주소를 내가 알려주마.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가는 길을 밟고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밟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묻혀야 될 무덤에 묻히신 그 무덤을 밟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신 그 길을 밟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처소가 마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밀려올 때에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도 위로와 축복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오늘 시간 마음은 여시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